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온유하며, 주님은 시기하지 않냐며, 주님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냐며, 오늘도 그 주님이 곧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셨고 또 예배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제부터 온전히 변화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친히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지금과 우리의 아직.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직입니다. 차이가 많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아직. 자, 우리는 학개서를 이해를 하려면 조금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역사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냥 관심 없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뭐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숫자 나오면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BC 즉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606년에 1차로 멸망하고 그때 다니엘을 포함한 그 세 친구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죠. BC 606년에 다니엘과 포로들이 끌려갈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70년 후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럼 BC 606년 빼기 70년 하면은 BC 536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년을 당겨서 538년에 이 BC는 거꾸로 되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자기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방해에서 조금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520년까지 즉 16년 동안 그들의 성전 재건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520년에 16년 동안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재촉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는 BC 520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도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학개서입니다. 역사를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몰라도 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 성전 재건을 하나님은 언제 하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과 우리의 아직입니다. 이 학개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포로 귀환 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촉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한다?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성전 건축 시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포로 귀환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처럼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로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고심점인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 지났으니까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그 노예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내가 약속을 70년 후에 돌아간다 약속했으니까, 자,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본국으로. 그 대신 돌아가는데 분명한 조건이 있다. 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느냐?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성전 재건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바사인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립하러 갈래 아니면 여기서 살래? 그렇게 쉽게 하면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재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생활,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러 가야죠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왔는데, 나는 안 갈래요 라고 실제로 많이 그 지역에 남아서, 그 바사에 남아서 사는 사람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뭐 보통 뭐 어디 가서 10년만 살아도 뭐 그 동네 이제 거기서 내 삶이 터졌는데 70년이 흘렀으니까 두 세대가 지나갔으니까 그 가봐야 이제 뭐죠? 안 되니까 그냥 그 아예 거기서 눌러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우리가 다시 본국으로, 본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가자. 그래서 왔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에요. 성전의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와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성전 재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현실에 순응하여 현실의 삶에만 집착하는 연약한 신앙의 결과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곧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은혜를 주신,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이 무려 16년간이나 중단되어 있었음에도 아직 성전 재건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마냥 미루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이를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자기들의 일의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6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미루게 된 것은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사의 속국으로 있었고, 아직 나라가 조직을 갖추지도 않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직은 혼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70년 동안 나라를 비워놨으니까 다른 주위의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하고 싸움도 해야 되고, 또 그들의 대적들이 또 농사 지으면 다 또 와서 빼앗아 가버리고, 그런 그 대적자들의 방해도 그들의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황폐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예루살렘의 경제 상황도 그들이 안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즉 누가 봐도 성전 재건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탓할 수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성전 재건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에게 주는 두려움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그들의 열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들의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방치하기를 16년이 되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아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뜨거운 열심을 내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자기의 일만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 2500년 전 성전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이 세 성전이 있죠. 첫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오늘 이 곧 회복
재건돼야 될 스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은 다 지어졌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4성전인 에스겔 성전은 장차 지어질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제4성전 건립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오늘 우리들은, 개신교인 우리들은 제4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4성전을 우리는 건립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제3성전까지는 그거 다 무너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제4성전,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제4성전을 건립하리라. 그 제4성전이 바로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제4성전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제4성전이 건립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장차 제4성전이 건립되면은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 원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지금 뭐가 들었었습니까? 그 이슬람의 모스크가 지금 황금돔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지금 아직 못 부숩니다. 왜냐 그 부쉈다가는 그 주위에 있는 1억 얼마 넘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면은 즉 힘이 다 채워지면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제4성전 건립하려는 게 유대인들의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작전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제4성전이 건립됐는데, 제가 왜 오늘 25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이 스룹바벨 성전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가 바로 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사 제국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것은 그들이 옛날처럼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끌려갔습니까?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잖아요.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것들로 채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렇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 성전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는 철저하게 망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옛날처럼 똑같이 살라고 지금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것이에요. 목적 자체가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잘 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자,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아담과 함께 하와와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아담과 함께 행복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떠나시고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우리들의 성전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신당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주인이고 귀신을 섬겨야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며 사업도 자녀도 가정도 모두가 다 귀신의 도움을 구하는 삶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다 누구한테 다 빌었죠? 귀신한테 다 빌었잖아요. 왜냐하면 귀신한테 빌어야 건강하고, 귀신한테 빌어야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잘 살고, 이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정작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현명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성전이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보다도, 심지어 먹고 사는 일보다도 성전 재건을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미국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그들도 지금 미지의 땅이잖아요. 그들은 자기 땅, 자기 나라다니 미지의 땅에 처음 가가지고, 그것도 추운 겨울에, 늦가을에 도착해가지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 교회부터 세웠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미국은 강대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면, 그 당시에 성전의 역사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성전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내 안에 뭐부터 만들어져야 된다? 성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내 안에 성전을 만드신 것이에요. 다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느 언제부턴가 내 성전이 점점 더 회파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 안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되기를, 회복되기를 다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귀나 귀신들의 소굴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성전의 거룩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성전 이야기하면은 아담 최초의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모든 인류 최초의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 선악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해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4성전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 제4성전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그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들이 결국은 그들이 성전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해파된 것이에요. 오늘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다시 보는 이유는 그 무너진,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재건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행히 이 중에서 안 무너지고 그대로 든든하게 서 있으면 너무도 감사한 것이고, 무너진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고 주위에 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그런 방해들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급히 내 안에 성전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지금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일로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일이며 가장 우선해서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즉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순간 우리는 순종하고 결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 또는 방해되는 것들을 우려하고 이것만을 마음에 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아직일 뿐이며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는 나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삶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함이 위함입니다. 그 모든 힘의 원동력이요 시작이 바로 나 자신이
오직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면, 나이가 좀 더 들면, 그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를 현실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혹은 순종의 유보라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타협하고자 불순종을 택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지금 그리고 즉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게 시급히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전 회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자마자 힘들어도 16년 전에 회복했다라면은 사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다 못합니다. 설교를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6절에 가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16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뒤에 4년 후에 완성이 돼요. 예, AD 516년에 완성이 돼요. 정확하게 이 말씀 하박국 이후로 4년 후에 완성이 돼요. 그럴 것 같았으면은 기왕 16년 전에 완성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성전의 삶을, 그 당시는 성전 중심의 삶이었으니까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지금 바쁘니까 세상 일 좀 더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마무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보면은 결국에는 할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회복할 것이잖아요. 그때 그 전에 차린 일이 처음부터 바로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성전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삶의 믿음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당신의 뜻과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라 불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을 허물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파기한, 너희가 훼손한, 더럽힌 그 성전을 내가 떠나겠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래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해파시킨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성전은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 스스로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떠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 안에 성전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 그분과 더욱 친밀하고 복된 관계를 영해서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오직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침 영상 말씀도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에 대해서 내일 모레 이제 또 3장 17절 말씀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성전을 훼손시켰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다음 주 설교도 다 성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 여러분의 해파된 성전, 더러워진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 절대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성전 재건 공사의 재개를 기피하기 위한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전 재건을 아예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에게 성전 재건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온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그 바사제국 그 먼 거리에서 그 유대까지 걸어올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정말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서 막 그냥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우리는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생각하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막상 보니까 모든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죠. 우리가 돌아올 때 그 마음하고는 현실 상황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주어진 것 같고, 여러분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로 주기 때문에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한,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부분 더 깊이 강의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운 것 같잖아요. 주위 조건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재건하기를 원하는데 주위 조건이 너무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바로 무엇을 하라?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도, 여러분 코로나가 자꾸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시면 안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거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우리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끝인 줄 알았고, 열심히 다니면 되고, 금요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뭐 토요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늦게까지 예배 잘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 재건에는 아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는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다 무너진 것이에요. 그것을 빨리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성전 재건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면은 이 코로나도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빨리 회복되게 하실 것이에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성전이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인들 치고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처음에 열심과 흔적들을 또 실제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감격해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믿고, 전도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한 주일 내내 그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았고, 그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냐,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등 만나는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가족들을 안 찾아간 사람이 없고 친척들을 안 찾아간 사람이 없잖아요. 마치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느 누구 다 찾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가시죠. 그 당시는 내 안이 성전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실제 성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내 안에 성전이 더러워지고 퇴색되고 각종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걸고 모든 것은 내가 다 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꾸고 겉만 화려한 사람들을 위한 성전으로 변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내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으며 땅도 이방인들에게, 주권도 이방인들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구약이 없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자녀, 내 자식 이렇게 말하는 여기 지금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 백성, 이건 내 자식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왜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저 백성, 이 백성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핑계는 뭐죠? 지금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지어진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서 회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섬기는 성전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며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섬김과 헌신 등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기도, 주님의 예배, 주님의 섬김과 헌신만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요,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퇴색되고 우상들이 덕질거리고 하나님만 이름만 내걸고 내가 다 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 채워주시고 힘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 건물이 아닌 내 안을 교회 삼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혼 구원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라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도구가 되어 감당하긴 하지만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지으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았던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며 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종이 한 장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이 우주 만물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하며 그 성전이 속히 회복되고 재건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날마다 내 삶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날마다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